찬송가 435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아버지 앞에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지켜주심에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오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알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다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근육하신 주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7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최초는 고조선이죠. 요하문명이라고 저 만주 지역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건국이 됐어요. 키르기스탄 이쪽에서는 단군이 그쪽에서 나라를 건국했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조선을 최초로 세운 조선을 고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조선의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하지 않고 선사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역사시대와 선사시대는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선사시대는 글이 없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역사가 상당히 깊은데 선사시대를 지나서 역사시대는 수메르 문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수메르어가 생기면서 역사시대는 글이 있어야 기록을 남겨서 역사가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조선은 역사가 없는 선사시대입니다.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기록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담의 창조, 그런가 하면 창세기에 나타나는 족장시대, 이때가 선사시대입니다. 글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글이 없던 시대의 역사를 어떻게 모세는 성경에 기록했을까? 이 선사시대의 역사는 글이 없기 때문에 말로 전해집니다. 이것을 구전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 형제, 오늘 본문에 이 시대는
그리 없는 선사시대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진리가 보존 전수되었고, 또 그것을 기록한 모세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계시하신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기록을 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 형제들 족장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족장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 중에서 특별히 이 족장들을 하나님은 계시의 도구로 사용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그의 후손 이삭, 야곱 또는 12 형제들에게 전수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모든 것을 아들에게 전부 전수를 하는 거예요. 마치 성경을 기록한 저자와 똑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이게 계시의 도구자예요.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계시의 양이 더해져 가는 거죠. 그것을 그의 아들 야곱에게 전수해주고, 야곱은 또 그의 아들들에게 계속해서 전수해 가서 구전되어진 이 계시의 말씀이 글이 생기면서 글로 표현된 것이 오늘 우리의 성경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요셉이 지금 꿈을 꾼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왜 이런 꿈을 꾸게 되었는가 하는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들의 그 과거에는 나이가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래서 4대 정도가 함께 생존을 했어요.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요셉,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이삭이고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12 형제들이 자라면서 증조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고 전수받았다는 얘기예요. 증조 할아버지가 가르치고 할아버지가 가르치고 아버지가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우고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12 아들들이 증조 할아버지 또 조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침을 받는단 말이에요. 전수받는단 말이에요. 그 12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선생님이 가르칠 때 다 그 말씀을 잘 가르침받고 공부를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데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갖고 신앙생활하는데 이것을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계속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과 씨름하면서 신앙생활한단 말이에요. 신앙의 정도가 달라지죠. 이 12 형제 중에서 특별하게 요셉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긴 사람 한 사람,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깊이 받다가 보니까 그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그림이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그림이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그림이 나와요. 이것이 뭡니까? 비전입니다. 여러분, 비전은 보는 것 아닙니까? 엄밀하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러면 비전은 어떻게 보여집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속 들려주시고 그것을 귀로 듣다가 보면 영상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영상이 떠오른다면 이게 비전이에요. 자, 이 비전을 보면서 요셉은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놀라운 비전을 내게 말씀으로 계속 들려주면서 보여주시지? 아, 그렇구나.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그 보여주신 그 비전을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을 자기의 마음에 품어요.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이 비전을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품어요. 마음으로 품는 것이 사명입니다.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이 마음을 품는 것이 사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보여주신 위대한 비전을 내 마음으로 품을 때 사명감이 생기고, 이 사명이 생기는 사람은 마음에 뜨거운 에너지가 분출해요. 이것을 패션 열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 사명을 느끼는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 뜨거움이 계속 분출되는 것이 감성적으로 표현한다면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한 생을 살아가면서 사명을 갖지 못한 사람과 사명을 갖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열정이 있느냐, 열정이 없느냐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들은 사명감에 붙들려서 미친 사람들이에요. 바로 요셉이 그런 12형제 중에서 유일하게 요셉이 보여주신 비전을 사명으로 붙들고 뜨거운 열정이 가슴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 솟아나는 양상이 뭘로 나타나냐? 드림, 꿈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냥 꿈을 꾼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요셉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편애로 인하여서 상처가 있는 가정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나도 형제 간에도 부모의 편애 때문에 상처를 입고 고통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배달은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늦둥이로 요셉이 태어났고 또 야곱이 극진히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다른 형제들하고는 전혀 구별되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러면 채색 옷이 뭐냐? 귀공자, 왕자들이 입는 특별한 옷을 지어 입혀서 구별을 시키고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그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4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좋은 말이 안 나간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있을 때, 부모가 있을 때는 아버지 눈치 야단 맞을까 봐 눈치 보느라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없을 때는 쥐어받고 곱게 말을 안 해. 이렇게 편애 가운데 자라는 그런 요셉이 30세의 총리가 돼서 세계 대제국을 경영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요셉 아이가 천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아주 눈치 빠른 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꿈을 꿨어요. 그 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 번역된 우리말 성경에는 그 부분이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보십시오. 내 꿈 좀 들으세요. 상상해 보세요. 강한 어조로 꿈 자랑을 하는 것을 봅니다.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러면서 여기 8절 말씀이 잘 봐야 돼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자, 꿈 내용을 들으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더해져서 꿈을 얘기하는 그 자의 태도, 말버릇 때문에 더 열받아 버리는 거예요. 꿈과 말로 인하여 미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비전을 사명으로 붙들면 열정이 솟아나고 열정이 꿈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야단 맞을 것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핍박받을 것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강하게 말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 또 어린아이를 기르는 부모가 새겨들어야 될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꿈을 꿉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비전을 보고 비전을 사명으로 끌어안고 사명으로 끌어안으면 열정이 생겨서 꿈을 꾸게 된다 하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자기의 비전, 그 비전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꿈이에요. 비전과 꿈은 반드시 선포를 해야 돼요. 반드시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이 꿈은 보통 세 종류로 나누지요. 하나는 심리적인 꿈. 어렸을 때 참 꿈을 많이 꿨던 것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또 꿈이 많아. 늙으면 애 된다는 말이 그런 데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 이게 심리적인 꿈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나를 시달리게 가히 놀린다고 그러죠. 악몽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반인들은 선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계시성의 의미가 있는 꿈이 있어요. 오늘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그런 꿈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비전을 보고 꿈을 꾸면은 이건 사명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명자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꿈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꿈을 선포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꿈에 반응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고 꿈을 꿀 때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시네요.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주시네요. 하나님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에게 선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물을 때 확증도 주시고 또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하는 섭리의 역사까지도 예언적인 방식으로 보여주시기도 해요.
사람에게 얘기할 때 두 부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비난하는 자와 그것을 수용하는 자로 나누어집니다. 제가 나이가 먹어서 나이 먹은 목사로 젊은 목사들을 제 비전을 얘기하고 꿈을 얘기하면서 사람을 모으는, 그래서 GM 선교회를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선교회 같이 하자고 나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얘기한 대상이 약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것도 사람을 골라서 찾아다니면서 전국에 다니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반응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세 가지 반응이에요. 전혀 무관심한, 얘기를 어쩔 수 없이 듣는데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비난을 해요. 그게 되겠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비난하는 자가 나와요. 그런데 20, 30명에 한 명 또는 40, 50명에 한 명 정도는 공감을 해주고, 그럼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느냐고. 그렇게 해서 모아진 게 한 5, 60명이 돼서 지금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꿈을 얘기할 때 어떤 경우에서는 굉장히 모욕감을 느껴요. 나보다 한참 어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을 공손히 받아들이지 않고 비난을 한다든지, 좀 목표를 좀 낮게 한다고 해서 나를 업수 여긴다든지, 어떤 때는 자존심이 상해서 상처를 입고 하나님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됩니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이 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어요. 돈도 많이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사실 뭐 나이 먹어서 은퇴도 하고 그러면 돈을 모아야 되는데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을 멈추면 내가 무슨 의미로 사느냐? 나는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건 송장과 같이 살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요셉이 자기 꿈을 외칩니다. 그때 반응이 두 반응이에요. 하나는 형제들이 더욱 미워하면서 시기했다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면 아버지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의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꾸짖었어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자, 비전과 꿈을 선포할 때 시기하는 자가 나와요. 반대하는 자가 나와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사실 아버지가 꾸짖은 이유는 얼토당토 않는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꾸짖은 게 아니에요. 그 꿈의 내용은 마음에 담아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형들한테 고난받을까 봐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형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꾸짖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극적이고 소심한 사람은 비전과 꿈이 있는데 그 야단 맞을까 봐, 공격받을까 봐, 비난받을까 봐 말을 못해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고 외쳐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내 꿈에 대해서 공감하는 자는 나와 그 꿈을 이루어갈 동역자입니다. 그러면 비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난이 두려운데 비난하는 이 비난한 자가 굉장히 내 꿈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사람들은 나에게 고난을 선물로 줘요. 나를 고통을 줍니다. 고난받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꿈의 열차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지 않고는 절대로 종착역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내 꿈을 얘기할 때 비난하는 그 자도 나에게 엄청난 내 꿈을 이루는데 초려가는 그런 귀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잠언서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기 경영이라는 말, 이 단어가 계획이에요. 내가 마음에 계획을 해. 기도하면서 계획하든지,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자기 신념으로 계획을 하겠죠. 계획을 해.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말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이 꿈을 통하여서 이 요셉은 엄청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꿈 때문에 그는 죽을 뻔했고, 이 꿈 때문에 아버지가 계신 자기 고향을 떠나서 고국을 떠나서 이 젊은 17살 된 소년이 해외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는 엄청난 비극적인 고난을 경험해요. 그런데 이 고난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제가 두 부류를 말씀드렸죠. 내 비전과 꿈을 얘기할 때 거기에 호응하는 분은 나를 도와서 이 일을 이뤄갈 사람이에요. 동역자예요.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그 사람이 결국은 그 꿈을 이루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내가 능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야 내가 성공을 하니까. 그러니까 시험이 와요. 시험이 올 때 적당히 기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이는 너의 믿음이 시련이, 이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해석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나의 입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나에게 오는 환난, 어려운 고난을 믿음의 훈련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시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자, 다시 읽습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일, 인내가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인내가 없이는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역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시작과 끝이 과정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고난이 오고 찬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을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인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고난을 통해서 인내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결실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인내 훈련을 철저히 해야 되고, 하나님은 인내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고난의 길을 걷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온전하다는 얘기는 성숙입니다. 또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능력 있는 자로 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인격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가 인격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고난을 당하면요, 내 인격이 기스가 나요. 상처를 입어요. 일그러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키우시는 과정이다 하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즐거움으로 나가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훌륭한 인격자로 성장이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요셉이 지금 철이 없어가지고 형들한테 그렇게 미움을 받으면서도 이 꿈 자랑을 해요. 이게 뭐예요? 인품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고난이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가벼운 사람, 분위기도 파악을 못하는 사람, 상황 파악을 못하는 그런 자로 쓸모없는 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통하여서 그의 인격이 아주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 준비, 인격 수양은 그릇 준비하는 겁니다. 그 그릇에 능력을 담는 거예요. 구비한다. 구비한다는 말이 영어로 equipping이에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어떻게 생각해요? 태클을 넘어가는, 문제를, 숙제를 해결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자로 이 고난이 나를 길러간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제가 또 좋아하는 말씀 중에 로마서 5장 2절에서 3절 4절, 2절이 아니라 3절 4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당할 때 슬퍼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을 당할 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을 당할 때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을 당하면 즐거워해야 돼요. 찬송을 부르고 감사하면서 즐거워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인내가 길러지지 않고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고난, 환난 속에서 우리 인내를 길러요. 인내 속에서,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 연단이란 말이 영어 성경에는 캐릭터라고 되어 있어요. 캐릭터는 뭡니까? 훈련을 통해서 검증된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우리를 그냥 쓰시지 않아요. 반드시 고난이라는 이 터널을 지나가면서 인내 훈련 속에서 인품을 길러내요. 여러분들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내가 신앙 인격이 잘 성장하고 성숙되어 왔는가? 가장 기본은 뭐냐? 겸손이에요. 가장 기본이 겸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정으로 겸손이 몸에 배에 있는가? 그 다음 말씀이 뭐래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내가 소망하는, 내가 열매 맺고 싶은, 내가 성공하고 싶은 이것이 신앙 인격 훈련으로 검증된 캐릭터, 이것으로 소망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쓰임받는 그릇은 인격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성숙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품을 보고, 아, 저분은 예수 믿는데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능력이에요. 가장 귀한 능력은 뭡니까? 대처 능력, 위기관리 능력이에요.
이 위기 관리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고난 속에 넣어놓고 그 고난을 극복해가는 그런 능력을 배양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뭡니까? 요셉의 경우를 봅니다. 경영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 때문에 고난당하고 꿈 때문에 죽을 뻔하고 꿈 때문에 결국은 총리가 되고 꿈 때문에 결국은 경영자가 됩니다. 여러분, 경영은 뭡니까?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가 구체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리라고 그가 감히 꿈을 꿨을 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꿈을 주시면서 그 꿈을 쫓아 고난의 터널을 인내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들어 가셔서 결국은 고난 속에서 경영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영자라는 얘기는 관리 능력을 가진 자라는 얘기입니다. 대처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요셉이 이 꿈을 붙들고 그가 많은 고난의 연단을 통하여서 경영자로 서게 돼요. 경영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경영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관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요셉은 총리가 돼서 성공적으로, 그 사람이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가 유학한 것은 노예 수업 받는 유학밖에 받은 게 없어요. 이 노예 수업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뭘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섬김입니다. 그리고 그가 뭡니까? 가정 총무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상황을 파악하는 지혜와 관리 능력을 훈련받은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되니까 철학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 위기를 잘 대처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왕의 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사모가 내 영향을 안 받는 것이 너무 속이 상해. 나는 주말 되면 반드시 간증한 편을 듣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강영우 박사의 간증을 들어야 되겠다고 강영우 박사를 유튜브로 찾아봤어요. 그분이 여러 책을 썼어요. 제가 한 3권 정도 읽으면서 야, 정말 대단한 모델이구나. 그분이 장로님이시더라고요. 68세에 나보다 어린 나이에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내 눈에 희망만 보인다. 우리가 오로지 못할 산은 없다. 꿈이 있으면 미래가 있다. 이런 책을 썼어요. 여러분, 강영호 박사가 어떤 분인 줄 압니까? 그분은 저 양평 양수리 출생입니다. 모태신앙자예요. 아버지가 6.25 때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 어머니마저 일찍 돌아가셨어요. 누나가 있고 자기가 있고 여동생 남동생 4남매예요. 근데 누나는 이제 가장 노릇하다 또 누나가 일찍 죽었어요. 자기는 초등학교 때 공놀이를 하다가 옛날 어린 시절에 공은 이런 축구공이 아니에요. 새끼 같은 거 이런 걸로 막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세게 찼는데 눈에 맞아가 눈이 실명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맹학교로 가고 자기 남동생은 철공소 들어가고 그리고 자기 여동생은 남의 집에 식모로 들어가고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영호 소녀를 사랑하셔서 맹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연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교에
맹인으로서 우리나라 장애인으로서 최초 유학생입니다.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고 부시 아버지 대통령이 아니라 아들 대통령 돼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최고 성공한 사람, 고위직이죠. 차관보 했어요. 두 아들을 길렀습니다. 큰 아들은 안과 세계 전문의, 그리고 둘째 아들은 오마바 정북대 법률 고문으로 백악관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분이 눈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분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인다. 꿈이 있으면 미래가 있다. 그 간증 속에서 이 한두 막만 제가 소개합니다. 큰아들이 3살 때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빠 눈 뜨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야구도 못해요. 우리 아빠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도 못해요. 아빠 눈 뜨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듣고 있던 이 강영호 아빠가 이 아이를 교육의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를 놓고 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지금은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아빠가 눈을 뜰 수가 없어. 그러나 네가 어른이 됐을 때는 의학이 발달돼서 눈이 뜰 수도 있을 거야. 네가 의사가 돼서 아빠 눈을 띄워주면 어떻겠니? 그 얘기를 받아들인 거예요. 3살 때부터 아빠 눈을 띄워주는 안과 의사가 돼야 되겠다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지금 세계 안과 의사 협회 회장이래요. 여러분,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을 갖고 사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요. 사명적인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 사명이 없이 사는 것은 한 생을 무의미하게 사는 거예요. 말틴 루터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사명을 놓지 않게 해주세요. 죽을 때까지 꿈을 꾸고 살게 해주세요.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건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꿈을 꿨을 때 이 꿈을 붙들고 나가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셔서 그 자리에 앉혀놓으리라고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강용호 박사 간증에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기는 바울이 그가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3번씩이나 기도했던 그 본문을 얘기하면서 내가 교만해질까봐, 자고해질까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자기 주관적인 해석을 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볼 때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이것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아멘입니까? 똑같습니다. 요셉은요, 총리가 돼서 자기 가문을 살리고 그리고 애굽 그리고 모든 변방에 있는 나라를 살렸어요. 백성들을 살렸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요셉은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인격을 가장 잘 묘사되어 있는 인물이에요.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 중에서 요셉만큼 훌륭한 인물이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인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이런 인격이야 라고 요셉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섭리해 가시면서 반드시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바로 복음의 역사 속에서 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인물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이 관여되고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비전, 사명, 패션, 꿈, 그리고 고난, 연단, 그리고 성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꿈꾸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사명에 불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래서 신앙적으로 복음적으로 한 역할을 하고 한 모습에서 조그만 자리에서라도 감당하는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90장 찬송부로.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문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음의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들이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드렸는데 구원의 은총, 삶의 자리에서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믿음 고백하며 헌금을 드리고 드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영광 삼으시며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또 받으실 뿐만 아니라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넘치게 부어주셔서 영적인 믿음의 부요,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형통함,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와 성도와 가정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 봉헌합니다. 감사헌금 봉헌합니다. 11종금 봉헌합니다. 목적헌금 봉헌합니다. 헌금 내역대로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복을 빌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속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찬미 제사로 영광을 돌리고 이전을 나서 가정과 사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 그리고 심령들 위해 저들의 가정, 가족, 자녀, 가문, 그리고 저들의 산업인, 직장 생활, 사업장, 그리고 모든 관계, 모든 범사, 꿈과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